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금년에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로 살아갑시다. 금년에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로 살아갑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체험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는 것과 체험한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숨겨진 인재를 찾아서 훈련을 시켜 파송하는 새로운 전도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문제인 위자립 문제를 해결하고 다민족과 TCK를 살려 237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도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체험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면은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237 전도를 위해 체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237 전도의 가장 핵심은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그들 가운데 인재를 찾아서 훈련을 시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7 전도를 하려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 2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하나니 마귀는 저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믿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 안에서 인생을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 안에서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심을 체험하려면 말씀 안에서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같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러한 강단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끝내고 이제는 인생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 문제를 끝나지 않고 가면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나 인생 살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끝낼 사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이 축복 받았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메시지를 들어보시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사실을 얼마나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 그걸 들어보라니까요. 아멘. 이게 복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죠. 아멘. 우리 몸에 매주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아멘. 이건 뭡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게 종교개혁이라 그렇죠. 설교의 혁명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둘째로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니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위기를 맞이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니 핍박자 헤롯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이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셋째, 예배에 성공하고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고 아무리 헌신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굴 기쁘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직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예배 시간에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이 분명히 지금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과 낮과 밤에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다시 듣는 정시예배라는 것이죠. 왜 정시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다 붙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매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포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뭡니까? 말씀이 내가 더 선명하게 붙잡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면 포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응답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2, 3천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의식 걱정이 없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정말 세상 염려의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니까. 그렇죠? 잘 먹으면 뭡니까? 살찐다니까. 그렇죠? 뱃살 나오면 뭡니까? 그럼 성인병이 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니라는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현장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정말 즐겁고 기다려지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려면은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정시예배를 드리라고 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시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도 나 자신이 바뀝니까?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정시예배 하다 보면 어느 날 바뀐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빠서 못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 정시예배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정시예배의 축복을 내가 누려보면은요 여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정시예배에 도전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쁜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늘 바쁘게 살던 사람 어느 날 내 삶에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왜 인생 사는 게 힘듭니까? 여유가 없이 바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준다면 그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멘.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한 거니 그렇죠? 아멘. 정시예배에 도전하시라. 그러면 돼요. 아멘. 여유 있다니까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정말 237 전도를 위한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체험할 것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체험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